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어느 한 마을에요, 이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부부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부부고 딸이 하나 있으니까 이 딸이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했어요. 너무 귀해서 애지중지 잘 키우다가 이제 혼기가 차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최적의 남편을 찾기 시작을 했겠죠. 알아보던 중에서 두 곳에서 이렇게 청혼이 들어오게 됐는데 한쪽은 이 동쪽 마을에 사는 최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서쪽 마을에 사는 김선비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의중을 묻습니다. 얘야, 동쪽 마을 최부잣집 아들은 인물은 좀 모자라도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니 괜찮고 서쪽 마을 김선비 집은 인물은 출중하나 살림이 좀 빈한 것이 약점인데 넌 어느 쪽이 좋은 것 같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을 준다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최부잣집이에요? 아니면 이 김선비 집이에요? 어느 집이 주실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딸도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하고서는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가 동쪽 마을 총각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들고 네가 서쪽 마을 총각이 마음에 들면 왼손을 들어라 이러고서는 부모가 하나, 둘, 셋 딱 쉰 거예요. 셋이 떨어지자마자 딸이 어느 손을 들었게요? 예? 두 손을 다 들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당황해서 부모가 묻습니다. 너 왜 도대체 두 손을 다 드는 거냐?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밥은 부자인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멋진 남자의 집인 서쪽 집에서 자면 안 될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의 본성이고요.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태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850대 1의 싸움.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예요?
엘리야, 이 두 사람들의 대결이잖아요. 이번 겉으로 볼 때는 850대 1의 싸움이지만 사실 이거는요 850을 넘어서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당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850대 1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막강한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주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죠. 바알 신앙에 광적으로 빠져 있었죠. 단지 바알 신앙만 광적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합과 결혼해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들을 수입해 왔어요.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회파하고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울 정도로 굉장히 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내가 악한 일을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만두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처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가 이게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겨요.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를 내리시겠죠.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뭄에 대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것인데, 근데 사실 이번 이 가뭄의 징계는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바알은요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농경과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알 신에 대해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그렇게 심판함으로 인해서 아합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이야기가 17장부터 진행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당연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느냐?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없었는데 그들은 이 가뭄의 이유를 알려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유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만 보였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850대 1의 싸움을 앞둔 엘리야가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지적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니네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로 섬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요, 그 혼합주의적인 표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게요, 원어로 보면 절뚝거린다는 거예요. 절뚝거린다.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절뚝거린다, 머뭇머뭇거린다라는 게 제사와 연관돼 사용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 그걸 의미할 때 바로 이 절뚝거린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그냥 강단에 서서 크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다시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850대 1의 이 어마어마한 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합의 대신 누구예요? 오베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편에 서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절뚝거리며 살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으로 너희가 살아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뭐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순간에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넌 도대체 언제까지 절뚝거리며 살래? 너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래?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언제까지 절뚝거리며 살 것이냐,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 것이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밤 우리가 담대하고 또 확실히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이게 무한대를 믿는 분들의 목소리입니까? 다시, 나의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왜 놓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놓칠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이 있어요. 오늘 이 모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대편은요, 선지자 850명 곱하기 바알 곱하기 아세라였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쪽은, 반면에 엘리야 쪽은 1명 곱하기 하나님, 이게 딱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앞에 나온 숫자로만 본다면 누가 더 우세한 거예요? 850명이 확실히 우세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나온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 바꿔 말하면 누가 참 신인가를 증명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이 싸움의 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850명 곱하기 바알 곱하기 아세라는 몇이에요? 제로예요. 왜 제로인 줄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 명 곱하기 하나님은, 엘리야 곱하기 하나님은 결국 어떤 답이죠?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보기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엘리야만 하나님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과연 이 엘리야는 어떻게 무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 어쩌면요, 여러분, 엘리야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웠겠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자비한 아합왕과 아세라가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요, 그를 죽이러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포를 했을 때 엘리야 자기 자신도요, 가뭄의 한복판에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자기도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엘리야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2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요, 이 기적은 닫혔던 하늘이 엘리야를 위해서 열리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뭐냐? 우리 17장 6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요, 그는 피해 있었는데 닫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게 누구예요? 까마귀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웁니까? 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피해간 곳이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어요. 이 집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요,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게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병의 기름이 채워지는, 없어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알았던 거예요. 아, 세상 하늘은 닫혔지만 은혜의 하늘은 항상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적의 창구를 열어 놓으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이요, 엘리야로 하여금 850대 1의 대결에서 무한대의 하나님을 믿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등장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노래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아니마 밈이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대요. 어떤 가사냐?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기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와 상관없이 가스실로 끌려나가서 자신들의 동료들이 죽는 걸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너무 늦게 와서 너무 많은 죽음을 당하고 있음을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노래를 안 부르냐고 물으니까 자기에게는 확고한 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850대 1로 싸우든 2만 대 1로 싸우든 9만 대 1로 싸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무한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늘을 여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한대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끝까지 무한대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사를 건 싸움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진행될 예정 앞에서 엘리야가요 선긋기를 하는데, 어떤 선긋기를 하냐면 완전히 대결 구도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 24절 말씀,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딱 구분을 해버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보면 24절에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 침묵하던 백성들이 드디어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옳다라는 이거는요, 엘리야의 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우리는 바알 편에 서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 편에 서서 지켜보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갑자기 왜 바알 편에 서겠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냐?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신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뭘까요? 뭐예요? 불응답이었어요. 불로 응답하는데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죠. 불이 내리지 않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의 신이었어요. 당연히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싸움은 얼마든지 재물 위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바알 편에 서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거든요.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엘리야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24절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단 앞에 섰을 때에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겠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침묵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하는 신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던 이 엘리야가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핥었다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핥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물은 뭐를 끌 수 있어요?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불이 물을 먹어 치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물은요, 불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게 특징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은 위에서 아래로 타면서 내려가면서 물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불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연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응답이요,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은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에 그 갈라졌던 휘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 찢어짐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임했고, 소망의 은혜가 임했고,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서 모든 물들을 삼켰다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은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 3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한대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죠. 또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밤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